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14절부터 24절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부터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팔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던 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게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죄의 형벌을 잊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함으로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그 불순종의 죄의 결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형벌,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여겨볼 것이 있는데 그 심판의 순서를 우리는 눈여겨봐야 됩니다. 순서가 어떻게 돼요? 가장 먼저 뱀이 지은 죄에 대해 심판하고 그 다음이 성경을 보시면서 그 다음이 여자, 그 다음이 남자의 순서로 심판을 하세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뱀, 그 다음은 여자, 그 다음은 남자의 순서로 심판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뱀이 지은 죄에 대해 심판을 내리시는데 특이한 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 한 가지는 하나님이 이 뱀이 행한 일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전혀 묻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즉시 심판을 하고 있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남자와 아담과 하와에게는 묻잖아요. 그 이유를 묻잖아요. 무슨 일을 행했느냐, 왜 행했느냐 이렇게 묻는데 지금 뱀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전혀 없고요. 그냥 곧바로 심판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됩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하나님은 뱀이 행한 일에 대해 전혀 묻지 않고 바로 형벌을 내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왜 그럴까라고 우리가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왜 그럴까요? 뱀에게 죄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뱀은 죄사함에 대한 모든 소망에서 완전히 제외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요, 어떠한 이유에 대해서도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뱀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은요, 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회개와 전혀 상관없는 존재가 바로 뱀, 사단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기에 하나님이 뱀에 대해서는요, 곧바로 형벌을 내리시는 겁니다. 14절서부터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은 뱀에게 너는 왜 여자를 유혹했느냐, 너는 왜 이렇게 왜곡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냥 곧바로 내가 이렇게 행했으니 이런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는 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부분입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에서 제외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회개에서 완전히 멀어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회개와 구원에 속한 자로 구원받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록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와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회개와 구원에서 완전히 제외된 자가 아니라 은혜 안에 거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요 조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먼저 뱀에게 형벌을 내립니다. 이 뱀은 모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라고 언급합니다. 여기서 간교하다라는 히브리어 아룸은요,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긍정적인 의미로는 지혜롭고 신중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부정적인 의미로는 교활하고 간사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들짐승 중에 가장 지혜롭고 신중한 동물이 이 뱀이고요, 그리고 가장 교활하고 간사한 동물이 이 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뱀은요, 가장 들짐승 중에 높은 위치에 있는 동물이다라는 사실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 뱀에게 어떤 형벌을 내립니까?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흙을 먹을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들짐승 중에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이 뱀이 지금 배로 다니고요, 흙을 먹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지혜롭고 교활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뱀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가장 낮고 비참하고 비굴한 처지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더 이상 발로 걷지 못하고 절반쯤 일어서지도 못하고 배를 땅에 붙이고 기어다닐 것이고 흙을 먹고 살게 될 것이라는 의미는 바로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가장 비굴하고 비참한 처지, 가장 역겨운 상태로 미움과 혐오의 대상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전에는요, 지혜롭고 아름다운 존재였죠. 그런데 지금은 가장 역겹고 비굴하고 비참한 미움과 혐오의 대상으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뱀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뱀을 보면서 아름답다, 지혜롭다, 참 귀엽다라고 여기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산에서 뱀을 보면 어떻습니까? 서스라치면서 당장이라도 여러분 그 자리를 뛰어나오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뱀만 봐도 우리는 기겁하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뱀과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의 후손은 사람의 팔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살펴볼 수 있죠. 사람이 마귀와 원수되게 하시고 원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사람이 마귀와 원수가 되게 하시는가? 그것은 사람이 마귀와 원수가 되어야 구원과 회개의 은혜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즉,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계속적으로 원수가 된 상태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희망이요 소망이요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택한 여자의 후손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것은 궁극적인 패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궁극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은 누구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는 거예요.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함으로 여자의 후손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것을 선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15절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뱀은 누구를 말합니까? 사단을 말하는 것 아니겠어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리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라고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죠. 이 뱀은 누구다? 마귀 혹은 사탄이라고도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음이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창세기 3장 15절을요 복음인데 무슨 복음이냐면요 원복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여자에게 형벌을 내립니다. 16절 같이 읽읍시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와에게 큰 고통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식을 잉태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이지만 그 축복에 고통과 수고가 함께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대부분은 자녀를 이렇게 낳아보신 분이 있잖아요. 자녀를 낳을 때 아무 고통 없이 낳습니까? 아무 수고 없이 자녀를 낳아요? 아니죠. 고통과 수고가 있어야 자녀를 낳을 수가 있죠. 이것이 무엇의 결과라는 겁니까? 죄의 결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불순종에 대한 죄의 결과를 자녀를 임신하는 모든 과정에서 그리고 출산하는 과정에서 겪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죠. 그것은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결혼 생활 내내 이 주도권을 가지고 남편과 아내가 끊임없이 갈등을 겪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정하신 결혼 질서가 완전히 뒤틀어지고 깨진 상황에서 결혼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여자는 남자에게 무질서한 원함, 즉 욕망을 품게 될 것이고 남자는 여자를 지배하려 할 것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결혼 생활 내내 갈등과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이죠. 결혼 생활 내내 죄의 결과로 무너진 결혼 질서를 뼈저리게 느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17절서부터 20절 같이 읽읍시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치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라고 말하죠. 여러분, 노동은 귀한 것인데 죄 때문에 노동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으로 바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인간의 범죄로 땅도 저주를 받습니다. 아담은 앞으로 음식을 먹기 위해 힘겨운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담이 에덴 동산의 풍요로움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하게 하신다라는 말이에요.
그 대신 아담은 땀을 흘려 땅을 경작해야 그 땅은 에덴 동산과 땀을 흘려 경작해도 그 땅은 에덴 동산과 같이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과 피조세계의 조화가 완전히 깨졌다라는 말이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환경 때문에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만든 이 환경이 인간에게 얼마나 유익도 주지만 어려움도 가져다 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담은 죄로 말미암아 결국 어떻게 된다고 말해요? 죽어 그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입니다. 결국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게 되고 사는 동안 조화가 완전히 깨진 그 부조화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는 것을 우리는 우리에게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나가는 것이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는 복이에요. 복이에요. 21절서부터 24절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죠. 불순종의 죄를 지어 하나님을 피해 있던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은 여전히 돌보고 계신다라고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모든 죄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십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품고 성령으로 덮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날마다 매 순간마다 감사와 찬양이 여러분의 입에서 떠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짓고 영원히 사는 것은요 가장 큰 저주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죄를 짓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요 가장 큰 저주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심판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셔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예요. 은혜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요 가장 큰 저주요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쫓아내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길로 초대하기 위해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고통과 수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 상실, 이 모든 것이 죄의 결과임을 잊지 마시고 어떠한 달콤한 유혹에도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복된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품에 안으시고 여러분의 모든 허물을 덮고 여러분을 선하고 복된 자리로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굳건하게 붙잡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꼭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덮으시고 나를 위해 기도하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내 입술에 날마다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넘치는 5월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하늘교회가 이러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적으로 연약한 우리 환우들을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가정이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새하늘교회 모든 가정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1분 동안 기도하시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